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내용을 요약해서 뒤편에 두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이 참 길었습니다. 오늘로 해서 1장이 마치게 되는데요. 누가는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사가랴의 찬송 부분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던 사가랴였지만요,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그 자체를 찬송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뻤고 감사했지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 내 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생명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우주의 계획 가운데서는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긴 했지만 이 요한이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서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사가랴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요, 마지막 때에 있을 참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찬송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참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역사는요, 약속을 하셔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겨요. 실패하고 어겨요. 그것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은 그 약속을 깨고,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시고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모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 승리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요, 조금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이제 그때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 많은 약속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큰 일을 행하고 큰 도움을 얻었지만 이젠 진짜 구원자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 꺼내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돌보사 속량. 속량은요,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마리아를 완전히 데려오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건지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건진받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참 곤란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알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돋는 해가, 떠오르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을 밟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해가 떠올라서 빛이 비춰서 어디로 가야 생명길인가, 평안한 길인가를 알게 하셔서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6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말씀합니다. 제가 밑줄도 쳐놨어요. 요약에. 본래 의미는요, 찾아오셨다예요. 방문하셨다. 방문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참빛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걷게 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죄악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 그걸 보시고 찾아 들어오셔서 값을 지불하셔서 건지신 다음에 구원의 의미를 알아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방문에서 시작해서 방문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 모르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과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 찾아오심과 찾아오심, 일련의 과정을 모델, 모형으로서 살아내고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찬송하는 게 출애굽을 찬송을 해요.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요, 사가랴의 찬송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진정한 탈출,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들어갈 곳이 있는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 본문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고도로 발달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과학이 발달됐어요. 의료기술 굉장히 뛰어났어요. 천문학도 발달이 되었어요. 농경 사회를 안정적으로 일궈서 문화가 발달해서 초강대국이 되었죠. 거기에 한 일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힘든 노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돼요. 쉬지 못하게 해요. 멈추지 못하게 해요. 비슷하죠? 기술은 점점점 발달하지만 나는 왜 쉬지 못하는 걸까? 힘든 노동이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삶에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기억하셨고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것을 통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랑. 보내주십시오.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손에 꽉 쥐고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꽉 쥐고서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큰 재앙을 만나요. 하나하나 만나도 절대 놓지 않아요.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보내줍니다. 비슷해요. 모세를 설득해 보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약간 타협하게끔 설득도 해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손에 쥐고 놓아주지 않자 재앙이 점점 심해지죠.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돼요. 점점 미워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기해라. 그만해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줘라. 나를 좀 보내줘라. 나를 좀 자유케 해줘라. 너희들이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마침내 출애굽기 11장 4절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집트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으로 이 애굽의 장람을 다 쳐서 파라오의 손이 힘이 탁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원수의 손을 쳐서 놓게 만들어야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파라오가 손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주게 되는 거죠. 놔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서 섬겨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따라서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어리둥절해요. 큰 재앙을 10번이나 만나고 홍해가 막 갈라지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왔는데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가,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수요일 날 시간이에요. 창세기 통해서 죄에 대해서요, 조절하게 깨달아요. 복잡한 제사와 절기,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구원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지신 거 속량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계속 찾아오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고 그게 아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셨고 강한 손으로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원수는 꽉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지만 더 강한 손에 의해서 놓게 됩니다.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사가랴는요, 역사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인 거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자유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자유케 되는, 모든 국가가 자유케 되는, 모든 원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 그런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우리를 해방해 준다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왕조가 바뀌고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서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힘이 없어서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었어요. 짓밟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밟히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 게다가 그 사람은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사회와 국가가요, 안정감 없이 계속 바뀌고 계속 변화하고 전복이 되면 사람들이 지쳐서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냥 계속 다스리는 것을 원해요.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겨우 적응을 하고 겨우 살아가는데 또 누가 와서 새롭게 한다? 싫은 거죠. 두려운 겁니다. 또 혼란스러울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번에는 진짜인데, 이번에는 진정한 출애굽인데 어느 편에 설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찾아오신 방문은요, 종말론적인 방문이에요.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구출 작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속량하셨습니다. 사가랴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했어요. 구원의 뿔. 뿔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로서 큰 황소 같은 큰 힘을 상징합니다. 강한 힘. 원수는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아요. 못 가게 합니다. 놔주지 않는 겁니다.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작년에 2025년도에서 유행했던 말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영상이요, 점점점 짧아져요. 여러분 인지하고 계셨죠?
처음에 우리 드라마 예전에 보려면 일주일 기다렸어야 됐어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왜냐면 일주일 기다려야만 하니까. 어느 순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얼마든지 찾아서. 그런데 이제는 이 영상 몰아보기도 하는데 영상이 1시간에서 50분, 50분에서 30분, 30분에서 10분, 10분짜리를 10분만 보면 되는데 10분짜리를 60분을 보고 2시간을 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10분 정도야 뭐 괜찮겠지. 그 10분이 쌓여서 2시간이 돼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 10분이 이제 몇 초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60초, 30초, 지금은 10초예요. 10초. 10초야 뭐 괜찮겠지. 10초가 쌓여서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영상은 점점점 자극적으로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이 비참한 현실을, 괴로운 현실을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해요. 거기에 더해서요, 예배하러 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습니다. 무슨 일을 써서라도 막습니다. 무섭게도 하고 사탕을 주기도 하고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황소와 같은 그 힘으로 밀쳐내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투 아시죠? 스페인의 투. 그 큰 황소가 그 강한 힘으로 원수를 밀쳐내고 그 뾰족한 풀로 그 관계를 찢어내는 겁니다. 찢어내듯이 그 원수 마귀의 관계를 찢어내서 데려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원수의 손이 강하지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의 손은 발꿈치를 잡는 수준이에요. 제가 발목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 성경을 그대로 쫙 연결하면 발꿈치 잡는 정도예요. 발꿈치가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요 발목을 잡아야 이게 안 부러지지. 죄송해요, 발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발꿈치 하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황소와 같은 힘으로 이걸 쳐내려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발꿈치는요, 잘 잡히지도 않고요, 상처도 잘 나지 않아요. 원수를 밀쳐내시고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적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와 구원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갑니다. 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것들을 들여와서 이걸 간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해서 드렸지만 여기에 눌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막 밟힘을 받는 거죠.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 들여왔는데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밟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나는 건강이 중요해. 나는 외모가 중요해. 나는 높은 자리가 중요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짓밟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는 평강이 있는데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빛이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표현은요, 우리의 이 발이, 키워드가 발인데, 발이 평강으로 가는 길을 밟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가는 길을 밟게 하신다.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원수를 밀쳐내고 찢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셔서 평강의 길을 밟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밟히지 않고 밟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눌려요, 밟혀요, 마음이 눌려요, 밟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밟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창세기 3장 15절도 말씀을 드리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발꿈치. 발목이 아니라 발꿈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 구원의 뿔, 어디서부터 나오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에서 찬양에서 나오는데요. 구원의 뿔이시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도 구원의 뿔이시다 하는데, 사무엘상 2장 9절 보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고 상처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 발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밟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밟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는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눌림을 받는 거죠. 눌리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는, 원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발꿈치를 잡고 상하게 하고 못 가게 하지만 하나님 그걸 끊으시고 우리의 발이 평강을 밟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밟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사탄도 밟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가랴는 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찬송을 한 것이죠. 여러분, 원래 더 이걸 해야 되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잘 걸어왔나? 잘 살아왔나?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완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수가 끊어지고 모든 미움으로부터 끊어지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길 때 참빛이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평강한 길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밟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고,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원수는 이미 끊어졌구나, 그걸 믿으시고 2026년도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평강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어둠, 죽음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강한 힘으로 원수의 손 끊어주시고 찢어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한 길을 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밟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